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6권 그리고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거 잘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해 보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셋째 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또 우리들의 업무적인 것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변화와 발전입니다. 자, 숨겨진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질문 많이 하면 숨겨진 거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를 먼저 하죠. 이 그림 정리. 자, 이번 주간의 그림은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자, 맨 앞에 월요일 날 그림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그림은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셋째 하늘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림은 이제 로마죠.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그리고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내일의 그림은 이제 편지 씁니다. 이 가택연금된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편지 씁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에베소로 보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지만,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닥을 보면은 전부 대리석, 도로를 깔았어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는 그러나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째 날은, 자, 이제 에베소서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다. 어머니의 태안에. 그리고 이제 7번째 날에는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가 한 번 더 있다면은 다음의 그림은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원형 경기장의 내용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제목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느껴진 것들은 로마 그러면은 세계의 길은 로마로. 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제국이었다. 예, 또 이 로마 그러면은 화려한 문화와 또 정치 그러면서도 또 이 성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죠. 이 그림을 보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하라고 그랬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원형 경기장, 그리고 관광객들. 지금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로마의 상징적 건물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역시 로마를 구경하는 옛날의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푸른 하늘, 도로, 잔디밭.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원형 경기장에 슬픈 역사, 아픈 역사들이 있죠.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예들이 서로 결투하는 이제 이긴 자는 살아남고 진 자는 죽는 이런 경기들이 많았고 또 뭐 동물과 사람의 그런 싸움이라든지 나중에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갖다 잡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죽게 했던 바로 그런 아주 참 노예나 아픈 자들에게는 또 핍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의 역사가 아픔의 역사가 여기에 깃들어 있는 바로 그런 장소죠. 자,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많은 성도들의 그런 그 믿음.
그들이 그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결국에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하늘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 누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고 이러한 거대한 경기장도 이렇게 황폐화돼서 이제 관광객들의 그런 역사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거, 또 성경, 떠오르는 장소, 뭐 사건 이런 거 있으면은 적어 보십시오. 자, 이 연상법 훈련을 잘해야 기억력이 자꾸 살아납니다. 우선 저는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로마에 간 이야기,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쿼바디스 영화를 보면은 바로 이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당시에 이 로마, 그때 당시에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그 네로 황제는 이제 로마를 불태웠죠. 그러면서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구로마를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밤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리를 밝히는 이런 아주 악한 행동들을 했죠. 이때 이제 성도들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의 순교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 로마의 통치에 있었던 많은 지역들을 가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들을 가봤죠. 그때 이 에베소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또 그 로마가 지배했던 많은 곳들을 이제 가봤어요. 근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하늘의 도성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몇십 년 가지 않아 가지고 그 견고했던 성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이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다섯 번째예요.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로마 시대의 그 아주 정말 당시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그런 원형 경기장의 원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구조를 본다면은 2, 4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했던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감사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별일이 없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우리가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또 찾아보시면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일단 안정되게 해주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1번 질문이에요.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론이죠. 그래서 1장 3절부터 6절, 요게 아주 본론이에요. 요게. 그리고 이게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본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본론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기 위해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비된 은혜의 기업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하는 내용은 이 1장 3절로 6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이것이 또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1장 3절로 6절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야기, 이런 게 이제 6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장 3절부터 6절이 이게 아주 핵심이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실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보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계속 변화하고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찬송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 바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하고 거기서 예비된 은혜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찬송하자.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의 미래를 보고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오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며 목적은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에 오는 거죠. 이것을 시편 139편에서는 13절로 18절 다윗이 우리가 어머니 태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선택해서 그분의 책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서 세상에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항상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온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비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다.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비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천국, 영생, 하늘의 기업, 영원한 상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딱 받고 나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걸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현재 나의 삶에서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간절히 바랬던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알게 된 이 비밀,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3장에 가면은 이 비밀을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복음을 세상에 더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3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찾아내고 숨겨진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였을까? 사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 소리가 그 감옥에 다 들릴 정도로 찬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고 현실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래에 대한 영광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찬송할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2개. 네, 왜 찬송하자고 했을까?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찬송한 거죠. 현실만 보면 찬송보다는 원망하고 속상할 일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들을 생각하면 훨씬 찬송할 이유가 커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의 IQ 기도문은 장점 찾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장점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원석처럼 그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갈고 닦아서 개발을 해야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도 그 속에 분명히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발해내지 못해서 다 그냥 파묻어놓은 채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다스릴 능력을 담아 보내셨는데 세상에 와서 이걸 제대로 개발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무능력하게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 찾기, 사용하기, 장점을 전문화하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뭘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질문들을 좀 많이 해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오늘 내가 방문할 곳이 있으면 그 현장, 또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쭉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집을 방문하는데 가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영감, 지혜의 영감, 성령의 감동의 영감,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역동성 있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에베소 1장 1절로 6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여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셔서 주여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 주여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천국 복음 세계 곳곳에 나눠줄 수 있도록 세계의 모든 코로나도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종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새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장점들을 잘 찾아서 잘 활용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